거룩한 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눴으면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어느 측에서도 죽음 이후의 세계관에 명쾌하게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죽음 이후의 세계관에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본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그 분명한 그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재림 신앙을 그 예루살렘 교회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한 나머지 일상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그 책임을 소홀히 하는 이런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재림 이후의 어떤 그 죽음 이후의 영적 그 세계에 관해서는 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예수님 재림 이전에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그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진 그 교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음 이후의 영적인 세계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봐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봐봐요. 형제들아, 사는 자들의 가마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사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올바른 영적인 지식과 분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3절 상반절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여는 이런 말씀이지. 자는 자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뭐예요? 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죠? 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는 자. 사도 바울이 믿는 자의 육체적인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예요? 그의 육체적인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육체적인 죽음을 단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면 잠을 잔 후에 다시 깨어나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여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이후의 세계관에 올바른 영적인 지식과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것과 분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함으로 그때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 슬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들 중에는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리게 될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염려 때문에 그 장례식 때 굉장히 슬퍼하고, 또 장례식 때 그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죽으면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너무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의 영적인 세계관에 바로 알고 있어야만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고 또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은 부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슬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어도 안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재림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재림하는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그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는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는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3절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갑자기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세우실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37절 봐봐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죠? 전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뭐야? 아버지만 아신다. 인자 이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뭐예요? 모른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자, 마태복음 24장 38절에 40절에 봐봐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느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주님의 재림은 노아 시대에 자, 홍수의 심판이 임한 것 같이 갑자기 임한다. 주님의 재림은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만 아신다.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 가운데 중생이나 거듭남에 대해 그 신약에서 9번 기록되어 있어요. 거듭남이나 중생에 관해서. 그래서 세례, 침례에 대해서는 이 2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1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1번 회개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자, 신약 성경에 38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0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언제 몇 시에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정확한 날짜, 시간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주님의 재림의 때를 몇 시, 며칠, 몇 시에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자, 징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5절 봐봐. 한번 읽어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라. 오늘 읽고 4절에 봐. 형제들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그날이 자,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못하리니. 그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라 부활에 의해 제사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어둠에 있지 않다.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다. 그런 뜻이잖아. 빛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므로 자,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죠?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자, 예수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 봐봐.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도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주님이 재림하신가, 주님의 재림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그 세상 징조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나는 징조가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진리보다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왕성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 6절 8절 봐봐요.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나는 징조가 난리, 기근, 전쟁, 지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 지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상 기온도 일어나고 기근, 지진, 그죠? 그래서 또 무역 전쟁으로 세계가 뭐예요? 난리. 그 이란의 호르무즈, 그죠? 석유를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그죠? 세계가 난리고, 또 지진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진을 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9절 봐요. 9절에서 11절 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네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님께서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난 징조가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믿는 사람들끼리도 모여 서로 미워하고 고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봐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나타나는 징조가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독한 이기주의가 되고, 그죠? 그리고 배려하는 것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뭐예요? 사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삭막하게 된 삭막. 그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얼마 전에 뭐예요? 사회가 장모를 죽이고 패서 주겠대요. 이런 무자비한,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봐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난 징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린다. 이제 복음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아랍과 유럽, 또 미국, 또 한국, 또 한국에서 아프리카, 남미, 중국, 북한. 그래서 다시 뭐예요? 아랍과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뭐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징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께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도 한번 읽어봐요.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북부의 사람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상반절에 봐봐요. 3절.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뭐예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위에 반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말하잖아. 배교. 동일한 복음을 받았으나 그 복음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배교죠. 배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배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믿다가 뭐예요? 등을 돌린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봐봐요. 3절 하반절에. 자, 저 북부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도 바울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뭐예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배교를 주도하는 배후 세력이 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불법의 아들 곧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 봐봐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마귀의 권세를 입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봐봐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예수님 재림 전에 배교를 주도한 배후 세력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적그리스도가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라고 강요한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는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난다. 그죠? 배교를 주도하는 배후 세력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을 묘사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의 영역 안에서 교회의 거점을 삼고 활동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교회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그런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황 무엇을 주장하요? 교황 무엇을? 교황은 뭐예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아마 적그리스도는 천주교 교황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배교를 배후에 주관한 자가
저 그리스도고, 저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7년 대환란.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자, 7인봉, 7나팔, 7대접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가속화되는데, 자,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이런 대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봐봐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늘 29절 상반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날 환란 후에 다시 말씀 7년 대환란 후에 그죠?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때 그때 뭐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종종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해서 말하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따르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허망한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마 앞으로도 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짜를 말하면서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이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죠?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재림은 뭐야?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밤에 도둑같이 임신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여러분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봐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자 주님의 호령 소리가 들린다. 이때 그 호령이라는 것은 군대의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릴 때 말하는 그런 소리예요. 호령. 이 호령 소리에 스리빨 같은 그런 근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죠? 그 재림하실 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봐봐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근세 있는 예수님은 철장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러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이 호령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사단과 그에게 속한 귀신들과 그들에 끌려 하수인 노릇을 하던 자들은 치유를 직감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예요? 천사들의 소리가 들린다. 주를 섬기는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후회하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뭐예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첫 번째는 뭐죠? 호령과, 두 번째는 천사들의 소리와, 세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봐봐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천하에 주님의 재림을 알리고 죄인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자,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힘차게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된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31절 봐봐요. 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에 의해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세상의 동서남북에 그 사망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제 한 군데로 모으는 역할을, 그렇게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자, 그때 오늘 봐봐요. 그 데살로니가 4장 10절,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예요?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 너에게 이것을 알리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차례대로 부활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고, 또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돼요. 휴거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요. 그러니까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 부활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휴거하죠. 신령한 몸으로, 영광 몸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봐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도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자, 우리가 그때 살아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으면은, 그죠? 그때 뭐예요? 휴거.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죠? 공중으로 끌려올려 주님이 오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저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서로, 그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아픔을 겪고 있을 때도 많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도 많잖아요. 또 신앙생활은 마귀와 영적 싸움이잖아요. 마귀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통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들은 뭐예요? 부활하자. 부활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서로 우리 위로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림의 때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여기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찾지 말고 오직 깨어 이런 말씀이 있죠. 잠을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잠을 잔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항상 뭐예요? 의식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러나 우리들은 뭐예요? 부활한다. 그걸 항상 의식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영적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항상 영적으로 뭐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봐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정신 차린다는 것은 그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술 취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인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뭐 내가 술을 먹으면 술이 뭐예요? 술에 취하게 되면 뭐예요? 술이 나를 뭐예요? 지배하잖아요. 술이 나를 이끌어가요. 술이 나를 뭐예요? 통치하잖아요. 이게 뭐고 술 취했다 하죠. 술 취했다. 술 취하면 뭐예요?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을 취하면 뭐예요?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술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뭐예요? 방탕하기 때문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성령 충만은 뭐예요? 술 취함과 반대되잖아요. 성령이 뭐예요? 나를 주관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가까이 올수록 말씀기도 찬양을 통해서 성령 너희들 충만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봐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중간절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말씀은 믿음과 사랑의 방패로 자, 마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마음에 붙여야만이
어떤 마귀 미혹이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마음에 붙여야만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하반절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나 부활의 믿음으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마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마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려 성령 충만하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요.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느 정도 세상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덕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해요? 호령과 천상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또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사랑, 방패,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갖고 마귀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